네. 오늘 목사님께서 사경의 준비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기도가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강대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아주 강력한 나라로 자리를 잡았지만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나서 14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40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140년 동안 그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뛰어들어가서 성벽을 완공하고 성문을 준건합니다. 주변 국가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인정되는 것이 싫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완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에 들어가면서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뭔가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갈 때 마귀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엇이 있었기에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왕이 술을 마실 때 옆에서 술을 따르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술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마셔보고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진 않은지 먼저 먹어보는 그런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식사를 할 때, 왕이 술을 마실 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조언도 할 수 있는 왕궁의 법도와 왕궁의 예절들을 아는 정치에 빠삭하고 학문에 능통한 그런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왕과 가장 가까운 권세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 아래에서 자랐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단순히 그의 실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왕의 측근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틀과 법의 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에서부터 다윗,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포로로 끌려간 자들, 노예로 끌려간 자들을,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개인의 문제에 허덕이는 부족한 사람을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방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비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직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사가 될래요. 나는 사업가가 될 거예요. 나는 정치인이 될 거예요. 나는 성공한 CEO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직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직업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장래 희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전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왜 사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전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구체화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동일한 시대의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에스라를 제사장으로,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부르신 데는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비전을 깨닫고 깨달은 그 비전을 구체화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깨달은 사명자는 기도합니다.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1절의 말씀에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11월과 12월 사이를 의미합니다. 겨울이었다는 의미이죠. 이때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에 가서 보고 온 것을 느헤미야에게 보고합니다. 유다에 갔다 왔더니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니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두 번째,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그렇구나,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민족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며칠 동안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쓰실 때 나타나는 동일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정과 애통하는 마음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문제의식을 부으십니다.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구나, 너무 안타깝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울분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퍼하며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마음에 불을 부어주시고 열정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뇌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저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부터도 문제가 참 많았고, 부유하지 않은 환경 탓에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올바른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면서 금식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냥 왕 옆에서 편안히 있어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성공한 포로 출신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를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그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고 아무도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합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지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비전을 부으시고 그 비전이 구체화되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를 돌파하고, 또 방해가 있고 또 기도하고 돌파하고, 그렇게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특징은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이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며 주저앉아 슬픔에 빠져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에 주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었지만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과 통곡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팍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눈물과 애통과 통곡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했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없어졌다,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이미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아픔,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이미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혁명하는 사람도 있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비판하는 사람은 많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만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우리 삶의 비극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탓하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비극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많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 것이 이 땅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같이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동일시하는 기도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 이전에 7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동일시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아픔, 우리 이 나라가 지은 아픔, 이 땅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세상과는 다르게, 백성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이 하나님은 떠났다, 이게 누구 때문이다 탓할 때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내 탓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것이 나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이 죄가 있다 라고 고백하며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비판하기도 하고 막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나의 잘못이다, 나의 죄악이다, 이 음란이 나의 것이다, 내 안에도 이것이 있다 라고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날이 가면 갈수록 폐악해지고 음란해집니다.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동성애가 자랑스럽게 나오고 불륜이 자랑스러워지고 이혼하는 것이 흠이 아닌 게 되고 싸움과 마약과 그런 것이 어떤 자랑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악이, 이 땅의 죄악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라며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였습니다. 방금 읽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 자신의 언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 청소년 때 신앙에 성숙함이 없는 때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더라. 하나님 따뜻한 분이더라.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감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감정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계기는, 정확한 그 계기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 사고를 당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보험사 직원 참 친절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보험사 직원이 되게 따뜻하게 나를 대해줬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내 보험에 어떤 조항이 있지, 어떤 특약이 있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요. 느헤미야가 오늘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70년입니다. 하나님 70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재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 백성을 향한 은총을 구했다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깨닫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그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지.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이 구체화되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을 알고 살기 시작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면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제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청년부가, 저희 교회 청년부가, 저희 교회 유초등부가, 저희 교회 교육부서가 그냥 단순히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그 수준에 멈춰있는 교육부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똑같습니다.
내 수준에 멈춰 있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직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직장,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그 직장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가 모든 일의 출발이다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출발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내 그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완벽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